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밤에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를 엄습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들에서 태풍이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태풍은 비를 많이 뿌리는 게 아니라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은 남과 북을 동시에 통과한답니다. 저는 태풍이 온다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태풍이 성령의 바람을 몰고 와서 저 북한까지, 북한 동포들에게도 성령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강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태풍이 성령의 바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룩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그런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유를 맛본 우리들이 왜 이렇게 갈등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보십시오. 이번 8.15 경축사에서 어떤 정치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반일, 친일, 이걸 분명하게 갈라야 된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일, 친일을 말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바로 이 축복을 누가 주셨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일, 친일 이걸 따지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으며 사는가, 이걸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만이 이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혼란스러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남남 갈등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남남 갈등부터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말하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째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은, 내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적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적입니다, 적. 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총이 쥐어진다면은 여러분, 6.25보다 더 잔인한 전쟁이 우리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 잔인함, 사람들의 이 무지함, 이걸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용기를 냅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난다면은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온 분들입니다.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온 34,000명의 탈북자들,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사람들이고 겪지 말아야 될 것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값어치를 알게 되면서부터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가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불을 지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오늘 이 밤도 다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탈북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많은 탈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생명이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는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 속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다른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에게 이 사명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사명감이 심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 땅을 회복시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에 와서 특별히 현 정부 들어와서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저도 현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분 평화가 곧 옵니다고 했을 때 내 마음도 들떴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겠구나.
저 북한 땅 고향에 가서 정말 우리 부모 형제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겠구나 하고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의 노래나 부른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 나라 회복되는 것으로 희망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영적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면은 이 나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밖에서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의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음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직 예배를 모르는 저 북한 동포들,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빨리 회복시키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이. 여러분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세상에서 평화통일 하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평화라고 하는 평화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하는데 이 평화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평화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주인, 평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땅의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갈등의 주체이지 평화의 주체가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현 정치를 보십시오. 왜 그렇게 싸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손잡아주고 여러분 서로 품어주고 이렇게 함께 갈 수는 없습니까? 왜 이렇게 싸웁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말 한 꼬리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워낙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화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평화를 강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완성시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저 북한 땅에 우리가 증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북한 땅에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동방의 예루살렘.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 그들이 제일 먼저 머물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양 땅에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장대현 교회, 남산은 감리교회,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첫 세워졌던 교회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 북한 땅이 저렇게 사람이 굶어 죽는 세상으로 저렇게 전락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특별히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해서, 그리고 북한의 정치를 잘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굶어 죽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 땅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참배하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 땅을 축복해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여, 깨어나야 됩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북한 땅포들의 저 비참한 현실은 여러분 외부의 세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의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비참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을 해방하는 것, 우리가 북한 동포들과 평화를 누리면서 함께 산다는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평화는 북한 동포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위대한 분이시고,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을 지켜서 북한 동포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 이렇게 축복받은 조국교회가 죽기를 각오하고 저 북한 동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 저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때에 저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행동을 자기들이 했는가 하는 걸 깨달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북한 동포들은 왜 죽어가면서도 대꾸 한번 못하는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민주화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김정은에게 몰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게 사람이 그냥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한다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몸살했습니다. 저부터 몸살했습니다. 왜?
괜히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조용히 사면 되는데 내가 여기에 와서 괜히 내 이름이 알려지고 하면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고난당할까 봐 그냥 지죽은 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탈북민들이 지죽은 또 살게 되면은 북한 동포들을 자기 가족을 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네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네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네가 바라고 온 것이냐? 하나님이 그 물음을 주시는 데에 내 가슴에요 정말 죄인 같은 바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밥이나 얻어먹으라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치라고,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우리 탈북 형제들과 함께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역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역이 잘 일어나게 되면 북한 동포들이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김정은에게 몰려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다 버리기를 각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 동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저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왜? 생명이 오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생명 바칩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나는 북한 동포들이, 구원받은 북한 동포들이 어디로 몰려갈까요? 김정은에게 몰려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생명 따위는 그렇게, 여러분, 생명 따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김정은에게 몰려가는 겁니다. 몰려가서 뭘 할까요? 우리가 배고프니 빵을 달라, 우리에게 쌀을 달라, 이걸 외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면은 쌀보다 빵보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배고픈 저 북한 동포들이 구원받게 되면은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자기 가족 하나 살리겠다고, 지가 하나 살겠다고 쌀 달라 빵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김정은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꿈이로 확신 있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기를 약속받게 되면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이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정치인들의 말에 기울이면서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정치인들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된다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 통일이 아닙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복음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없게 되면 저들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냥 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복음을 안건던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로 믿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여러분,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순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희생입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조국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희생했습니까?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부터 시작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희생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 각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희망의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되게 되면은 이 나라의 남남 갈등도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이념 갈등, 여러분, 이 정치적 갈등,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치 이념 자칫하다가는 우리 대한민국 망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치 현황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합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일제 식민지,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분 고통당했습니까? 그때 많은 선진들이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같이 개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서름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보다 못하다는 그런 서름을 그 당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백성,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민족의 역사 100년의 현대사, 저도 그 100년의 현대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묻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묻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치를 공부해 보니까 그리고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공부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일본은 너무 강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제시대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을 굴복시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자, 이 힘을 얻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았겠습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대다수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었더라고요. 그들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구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시를 쓴 윤동주 시인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쓴 시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그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하늘을 우러러 이런 용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희망,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간절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 서름을 여러분 어떻게 달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들이 나일강가에 와서 정말 그 하루 종일 고된 여러분 노예로 노역을 살다가 저녁 시간에는 나일강가에 앉아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비참했으면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었다고 성경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의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까요? 그들의 바로 눈물, 여러분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신앙이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약했지만 누굴 움직였습니까?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저 일본에다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에 우리는 약했지만 미국이란 나라를 움직여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셨구나.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이나 이런 걸 제가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국가를 쓴 사람이 친일파냐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기록해 놓은 그 여러분 그 가사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줬다는 걸 아셔가지고 우리나라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은 만세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찾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즘 애국가도 지금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애국가도 다시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저는 선진들의 기도와 눈물을 잃어버리면은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공산주의가 바로 그 사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공부하다 온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중학교까지 다 다니고 공부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 사람들이 바보여서 미련 멍청이들이 가서 저 김정은 사상에 저렇게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 우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상도 없을 때에 선생님들을 우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는 너희를 나라를 따릅니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각오로 살아야 된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서 총포탄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상을 주입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사상을 주입시키니까 거기 사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상은 어떤 때 우리 머리를 지배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 운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모를 때에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안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상이 지배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노예, 사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어떤 한 대학생을 만나서 북한에서 왔을 때 대학생하고 앉아서 논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이 언젠가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북한에서 왜 왔는가 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다니 북한이 어디가 좋다고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됩니까? 했더니 그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내가 없이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아니 그런 나라에서 저더러 왜 왔는가 그러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상이 어떤 나쁜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입시킨 바로 네가 내가 없이 공룡한다는 이 공산주의 딱 아주 그럴듯한 그런 문구를 짜내가지고 그걸 주입시켜서 그걸 받은 그런 걸 머리에 받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왔는가? 네가 내가 없이 공룡으로 쓰는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그런 나라에서 왜 왔는가 고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북한을 보십시오. 네가 내가 다 없이 공룡으로 쓰는 세상입니까? 북한 사람들은 노예고 김정은은 지금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아니 김정은도 그러면은 자기 거 다 내놓고 공룡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정치 권력자들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에 현혹되지 마세요. 바로 정치 권력자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지배하는 노예 세상입니다. 노예 세상.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그냥 아무렇게나 배우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탈린의 딸이 한 말입니다. 스탈린의 딸이 공산주의 대부였던 스탈린의 딸이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공산주의를 하면서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에 젖었던 스탈린 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스탈린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게 되면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책으로 공산주의를 공부하게 되면 철저하게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직접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게 되면 반공산주의자가 된다. 이렇게 스탈린 딸이 말했습니다.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서 다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그런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 오는 걸 우리는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책으로 공부한 공산주의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워한 사람들이.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책으로 어떻게 공산주의를 잘 배웠는지 아주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들이 됐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책으로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이념적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념적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게 되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돼서 복음운동하게 되면 사상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사상이 회복되게 되면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기회주의자들이 여러분 사상주의자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 철저하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스 레닌이라고 아십니까? 공산주의 대부입니다. 마르크스라고 그러죠. 마르크스. 독일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북한에서도 제가 마르크스를 공부했지만 막스를 공부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 공부했던 것은 북한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막스주의를 공부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배당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일어나 싸워야 된다. 우리는 요 한 가지 사상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막스주의 사상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 혁명이 승리하게 되면은 세상은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싸워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만 우리는 주위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마르쿠스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막스. 그런데 독일에서 태어났다라고요. 그런데 이 막스가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영국을 선택했다라고요. 왜 영국을 선택했는가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 봤더니 그 당시에 영국이 가난한 나라였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상을 주입시키게 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상에 눈뜨게 되면은 저들을 선동시켜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할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가 영국에 갔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 가보니까 정말 영국 사회가 말이 안 났더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요, 여러분, 제가 감리교 목사입니다. 우리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빈민운동을 했다라고요. 빈민운동. 그러면서 부잣집 기부인들이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몸빼바지라고 하는, 여러분 발에 고무줄이 끼어 있는 바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에서는 몸빼바지라 그럽니다. 기부인들이 그 바지를 입고 그 가난한 빈민가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외쳐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성령회로 깨어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회가 가난했지만 여러분 그때 믿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쿠스가 그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는데 공산주의 사상이 먹히 안 들어가는 겁니다. 먹히 안 들어가가지고 이가 어디로 가느냐. 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프랑스 파리로 가더라고요. 보따리 싸들고 프랑스 파리로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는 영국에 비해가지고 아주 부유한 나라였더라고요. 여러분 파리는 희망찬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업이 발전돼가지고 여러분 그 많은 노동자들이 여러분 일하게 되면 월급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월급을 받게 되면은 그 영국 사람들처럼 아니라 그들이 그래도 배불리 먹고 그래도 그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하고 게임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 막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그들에게 주입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잘 받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꼬인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은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일해가지고 너희들이 받는 월급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자본가들이 너희들을 착취해서 저들만 배부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권리를 찾아야 돼. 너희들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먹을 것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난 게 그게 바로 파리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혁명. 여러분 바로 막스가 바로 이 혁명을 그때 그들에게 주입시켜서 파리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정신 차려야지는 안 되겠구나. 보십시오,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금식 때문에 식사를 못했습니다.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사람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요즘 여러분 쌀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북한과 비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혼란스러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은 사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하면은 저들도 하고 삽니다. 우리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행복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파리 혁명 같은 혁명이 혹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공산주의 파리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고요.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이구나. 복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깨워야 됩니다. 대한민국 깨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문을 닫는다고 목사님들이 불평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먼저 보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할 때도 여러분, 바로 왕 앞에 이들이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무엇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재앙을.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 이 코로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우연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태풍이 코로나까지도 싹 몰아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대한민국에 와서 저더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무수한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아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탈북민들이 예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에서는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탈북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이 어느 교회보다도 탈북민 선교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탈북민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냥 누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서 그들이 이 교회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시간 없어서 다 간증을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중국에서 예수 믿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교회로 데려가는데 교회 가보니까요 북한 사회 같더라고요. 북한 사회 똑같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주는데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게 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쫙 공부해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 혁명 노작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게 마치 우리가 북한에서 공부하던 김일성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보니까 노동당 10대 원칙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설교 듣는 사람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부하던 우리들하고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에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저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눈물 흘리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신앙이 없으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딱 그분들의 눈물을 볼 때에 내가 감동받았겠습니까? 그때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아버지 장군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장군님 했던 저 모습과 이 모습이 뭐가 다르냐? 아니, 김일성이 싫어서 나왔는데 또 하나님이란 사람이 또 있나? 아니, 또 이런 사람한테 나와서 또 그 김일성 믿은 것처럼 또 믿어야 되나? 이게 내 갈등이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김일성처럼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늘 지켜줬던 목사님, 나에게 생명의 위험이 닥쳤을 때에, 공안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에 그분이 생명 던져가면서 나를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지켜줄까? 나는 저 사람들의 가족도 아니고 저건 나의 부모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면서 나를 지켜줄까?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너를 살려줬을 뿐이다. 이 말을 듣는 데에 그때 내 가운데 성령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서 내 안에 성령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신앙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구나. 그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에 깨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실이 바르야 됩니다. 믿음의 행실이. 우리가 믿음의 행실이 바를 때에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 형제들이 다 그런 신앙을 체험하면서 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바로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살아있게 되면 우리나라 하나님 안에서 속히 회복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자꾸 대통령을 미워만 하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미워만 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평화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김정은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게 되면은 김정은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이 민족을 회복시킵니다, 이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대통령 마음을 만지게 되면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된 자들은 이 나라 정치하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독일 통일도 잘 공부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기도 시간에 독일이 어떻게 통일되었는지 영상도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독일 통일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훌륭한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도록 독일 통일을 한번 공부해 보라는 겁니다. 독일 통일에 우리 통일의 비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독일 통일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통일해야 되는지 그 답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독일 통일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서독 분단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70년 넘게 정치적 분단도 분단이지만 사람 분단이 우리에게 지금 제일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람 분단. 여러분, 이 사람 분단이 골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정치적 분단은 되었지만 사람 분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공부해 보니까 이 사람 분단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분단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독교회가 역할을 했습니다.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공부해 보십시오. 나는 공부해 보니까 교회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독일이 동서독 분단 속에서 서독이 여러 가지 통일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봐야 될 통일운동이 있는데요. 그 통일운동이 뭔가 하면요,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프라이카이프 운동. 여러분, 이게 무슨 운동인가 하면 어떤 운동? 이게 비밀운동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통일운동, 우리나라에 비밀 통일운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통일운동 보니까 거의 다 뭐 북한하고 손잡고 북한 갖다 주고 북한하고 막 그냥 뭐 좋게 지내고 니 좋고 내 좋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이런 공개적인 통일을 우리나라 통일의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라이카이프 운동은 동서독 분단에서 아주 특이한 통일운동이었는데 이거는 공개적인 운동이 아니었어요. 비밀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운동인가 하면요, 서독이 잘 사는 서독이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동독에다 갖다 주고 그 대가를 가지고 오는데 그 대가가 뭐였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동독 감옥에 갇혀 있는 정치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그 대신 그 대가로 대륙 종독으로 사람을 사온 운동이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돈을 갖다 줬더라고요. 우리가 돈 갖다 준 건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돈을 줘서 프라이카이프 운동 때 돈을 줘서 서두르고 데려왔던 탈동독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34,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하고 딱 맞먹습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프라이카이프 운동 때에 여러분 분단 속에서 통일될 때까지 꾸준히 했던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그래서 이들이 그때 당시에 서독에 돈을 갖다 주고 동독 감옥에 갇혀있던 정치범들과 기독교인들이 사온 숫자가, 돈 주고 사온 숫자가 바로 34,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했느냐. 야, 우리가 돈 주고 너희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누가 품었는가 하면, 데리고 온 탈동독인들을 누가 품었는가 하면요, 교회와 민간단체들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했을까요? 교회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시켰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탈동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탈동독인들이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여러분 8장 32절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8장 32절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야,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 저 동독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양한 루트, 물론 34,000명의 사람들이 갔으니까 다양한 루트가 있었겠죠. 다양한 루트. 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여보니 진리를 알는 운동을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다. 여러분, 이런 운동을 하면서부터 동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뭘 알았는가 하면요,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의 자유를 이들이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갈망, 그 열망이 그 동독 사람들에게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동독의 정치인이 서방 언론을 불러다가 우리나라도 자유가 있습니다.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여행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걸 서방 언론에 딱 인터뷰하면서 그게 여러분 언론에 딱 나가면서부터 그걸 들은 동독 사람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유다 하고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독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한 열망이 없었더라면은 아무리 그 정치인이 나와서 실수로 자유가 허용됩니다. 그 실수로 그가 언론에 나와서 잘못 발표하더만 자유에 대한 열망이 없었더라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알아야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진리, 그 진리를 깨달은 동독 사람들이 자유다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날 때에 맨손으로 일어났습니까? 한 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망치. 한 손에는 꽃갱이.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유다 하고 일어났던 여러분 그 동독 사람들이 망치와 꽃갱이를 들고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갔습니다. 베를린 장벽.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을 그들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동서독의 통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무슨 통일인지 아십니까? 복음 통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공부해 보니까 이게 바로 복음 통일이구나. 복음 통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통일을 못 만들어 갑니까? 우리는 왜 이런 통일을 못 만들어 갑니까?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저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저들에게 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저들에게 왜 가르쳐주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돈이나 몇 푼 갖다 주는 게 그게 통일에 우리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다고 여러분 감히 말하지 마세요. 돈이나 북한에 조금 퍼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여러분 구차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깨우는 바로 이 진리를 저들에게 증거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통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독일이 그래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북한 동포들에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어나가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이 다가오기 전에 밤이 제일 깊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지금 깊은 게 아닙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여러분, 그때가 밤이 제일 깊다고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때가 바로 지금 새벽이 올 수 있는 그 시간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언론에서만 보여주는 북한의 현실, 그게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에서는 정말 생명국어 기자의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십니까? 정말 언론 기자들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북한 동포들의 현실을 증거하겠다고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걸고 북한 취재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생명 걸고 취재하는 기자가 몇 명이십니까? 거의 다 북한에 한번 돈 주고 가가지고 북한에서 그냥 이렇게 가세요, 요거 찍으세요,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에 그것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북한의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언론이 우리에게 올바른 북한의 현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북한의 선전이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선전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가를 여러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에 하게 되면은 북한 동포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코로나가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북한 동포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에 하게 되면 북한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 저 사회를 위협하고 있답니다. 김정은이 북한 동포들, 우리 인민들이 코로나 걸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나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요, 사회주의 독재국가다 보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다 놓고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그 집 문들마다 다 판자로 못을 박아가지고 아주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코로나 걸린 가정은 집안에서 굶어 죽게, 여러분 굶어 죽게, 뭐 살든 말든 그게 상관 아니랍니다. 판자를 발라놓고 못을 박아놓고 아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집안에 식량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그걸 먹으면서 버틸 수 있죠. 그 식량이 다 먹으면은 그러면 누군가가 식량이라도 더 줘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아주 나오지 못하게 못을 박아놨는데 여러분, 식량이 떨어지면은 그 안에서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죽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바로 죽음입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지금 뭐 양성 반응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다 병원에 가서 얼마나 의사들이 정성껏 치료합니까? 그래서 죽는 사람보다 다 완치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그건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답니다. 죽은 사람으로.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나 밥 먹고 배불리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 행복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렸으면은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가.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보십시오.
유다의 패망 속에서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죄를 살았지 않습니까? 죄 속에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하면서 그 평화를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평화가 없는데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괜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민심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그 외침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할까 봐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끼리도 이렇게 모여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만이라도 깨워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에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깨어나서 부르짖어서 그들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깨어났습니다. 선지자들이 깨어나서 자기 백성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쳐서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꿈 같은 날을 허락해 준 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교회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일을 가지고요, 네가 옳니 내 말이 옳니 네 말이 옳니 싸우더라고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밤에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태풍이 코로나와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불순한 것들을 다 씻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의 끈을 우리가 튼튼히 잡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가정에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밤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여 외치고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혼란스러움 그리고 이 코로나 속히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다시 정상을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위험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민심, 하나님, 이 민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없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저버려질 때에 이 나라가 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믿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대통령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문 닫힌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송 소리, 예배 소리가 다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한 우리 동포들 세워 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 형제들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독일 통일이 어떻게 통일되었는지, 그리고 독일의 그 통일의 감격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지는지 그 영상 하나 보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어느 월요일 저녁, 동독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 예배실에는 피로 목사와 7명의 성도들이 모여 통일을 위한 작은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서 분단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수록, 베를린 장벽이 점점 더 견고해질수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동독 땅에 절규하는 무리들이 7만 명, 36만 명, 57만 명, 12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2년, 3년. 기도의 눈물이 모아질수록 통일을 향한 그들의 소망은 밝게 빛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전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동서독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독일이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987년 7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독일 통일은 100년을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고, 1년 6개월이 흐른 1989년 1월 호네커 동독 서기장도 베를린 장벽은 50년이나 100년은 더 버틸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해 11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수십만 동독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사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전시키셨고 거대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1990년 분단 45년 만에 동서독이 하나로 통일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베를린 장벽과 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개입 앞에
흙더미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70년이 넘는 남북 분단의 벽을 허무시고 김일성 우상 독재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며 죽어가는 북한 동족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역전의 용사들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절규, 개입, 역전. 지금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절규하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면 역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통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이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저런 기도, 그리고 우리도 저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다 일어나서 정말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둡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남과 북이 저 동독 통일과 같은 저런 통일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 적대시하면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는 갈라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헤어져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일도 통일되었습니다. 독일 속에서 저들의 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신앙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속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저 북한을 향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남 갈등으로 휘날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손에 손잡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누구의 죄악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했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나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 없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논쟁이 심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게 되면은 지금 북한 보위부가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의 바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발악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은 북한 보위부가 만들어서, 여러분, 북한 보위부 내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낼 때 대한 바로 강연 자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입수해서 오늘 여러분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우리가 북한 안에서 우리와 한 마음으로 기도가 있는 지하교인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미신에 빠지면 반역의 길을 걷는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종교와 미신이 호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 사상의 기침이 돼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유 명령들을 받들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 나섰습니다. 적들은 핵무기로도 깨뜨릴 수 없는 우리 인민의 이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종교 미신을 통해 좀먹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당에서는 적들의 이러한 책동에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종교 미신과의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 때 대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종교 미신을 통한 적들의 정탐모략 책동을 철저히 짚으셔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모든 사람들이 종교 미신의 호황성과 반동성, 해독성